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또 이 선교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구분하기 어렵지만, 또 믿음도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 난 뒤에요, 뒷부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나중에는 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만나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그는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또 내 의지로 또 목회자가 되고 또 내 의지로 어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명령과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물론 자원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그 사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자기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박해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가 회복이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여러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여러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목회자가 되는 과정과 선교사가 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물었습니다. 대답하시기를, 목회자가 될 때에는 당신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3군데 선교단체에서 다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그 3군데 선교단체에서 한 군데도 당신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냐, 당신은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선교사로 소명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소명받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소명을 받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네,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선교지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도 선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누고 그들과 가까이 가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선교사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는 꼭
해외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눈물로 밤을 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삶의 그 걸음걸음들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많이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약하였고 또 내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간증하고 있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올해로 25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역한 지가 그렇게 됐는데요, 이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도 어떤 기도도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도 저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에게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부인하고 싶은데 이 말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코로나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많은 어려움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주님의 손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손, 그 주님께서 붙드는 그 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이기고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제 가면 생각보다 예측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수고를 하여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내가 했다 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의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고난과 나에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내 문제와 내 어려움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실까요? 이런 또 질문과 고백을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안질이다, 어떤 이는 또 다른 질병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 작전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에게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또 만나시고 다시 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이고 또 전도이고 또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에 본당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진 곳,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길 때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 부르심과 또 한 영혼을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